오늘 말씀은 팔복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6장인데 6장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5장에는 팔복을 말씀하세요. 이 팔복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들의 자기의 의, 즉 율법주의, 종교주의 아니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는 게 무엇인가. 지금 두 종류가 나왔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우선 대표를 해놓고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이냐. 오늘날 정말 먼저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의,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정말 된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왼손인가 오른손을 모르게 한다는 거.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겉옷을 달래면 속옷까지 주는 그런 마음까지 가져라.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지 않고 내 의가 충만해서 지금도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여러 부분을 말씀하는데 네가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 그 뜻은 너의 의다. 너의 의, 너의 자랑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해놓고 내가 누가 좀 알아줬으면 벌써 그 마음에 들어오면은 아직도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금식할 때 이렇게 하고 그네들 뭐예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자꾸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너희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핵심적으로 주기도문이 들어간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나라가 정말 내게 임했다면 하늘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늘나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먼저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 이제 내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은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을 땅에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늘나라가 정말 임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류를 통해서 그 나라가 들어오면 나도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에 나 역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 못할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내가 용서 못할 건 왜? 나는 지옥 갈 자를 죄덩어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주고 들어오신 이거보다 값진 건 없어. 이거보다 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보다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용서를 못 해줘요? 그럼 아직도 모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지킬까? 다 지킬 수 있게끔 해놨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 그 나라 그 의가 들어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들어오시면 여기서는 구하라 그랬다고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뜻은 주여 하늘나라 내게 임하소서 그래서 임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십자가를 통할 때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자꾸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을 딱 말씀하시고 너희 금식할 때 초라하게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에 티를 내지 말고 금식해라.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이제 뭐 세상 솔로몬의 그 부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의 핵심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네가 필요한 거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인생에 가장 먼저 할 일. 그러니까 먼저.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그 나라가 내게 임하는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쭉 말씀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뜻을 세운 그 뜻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말씀이 있죠.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이 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이제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지금까지 네가 주인으로 살던 너의 삶이 있는데 이제 주인이 들어오셨다. 왕이 들어오셨다. 대제사장이 들어오셨다. 선지자가 들어오셨다. 그럼 내 안에 우리가 성전이면 내 육체는 성소, 내 혼은 지성소, 혼 안에 언약궤 법궤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나는 왕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왕을. 대통령 사는 집도 얼마나 경비가 철저한지 아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모시고 산다고 왕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나를 호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호위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자를 천사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랬어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지키려고 천사들이 와 있다. 이것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만왕의 왕 만주 그 그리스도 생명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하늘 천사, 심부름 천사, 천군 천사가 안 도와주겠냐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보는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가 내게 임할 것인가? 하늘나라 임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경륜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행전 3장 20절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사 나와 함께 골고다 올라가서 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만 똑 떼나가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을 지금 걸쳐 와야지. 주기도문을 걸쳐 와야지.
그 나라가 정말 뭘까? 그 나라가.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성경 66권 동안 철저히 내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보니 나는 잿덩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용서를 못 받아요. 잘 깨달으세요. 용서를 못 받으니까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형수는 왜 사형수가 될까요? 이 사회에서 너는 용서받을 수, 너는 살 자격이 없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넌 사형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간 자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창세전에 계획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려면은 이 사람은 무슨 이건 죽여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을 내가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나는 죄덩어리 죽어서 지옥 가서밖에 없고 나는 용서받아도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죄덩어리라는 깨닫는 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만나서 너 수고한 문제 다 나와. 이제 내가 너를 죽여줄게. 내가 너를 해결시켜줄게. 내가 너를 목욕시켜줄게. 내가 너를 세례를 베풀어줄게. 그럼 너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영적이요. 누가복음 24장 바라바가 나란 말이야. 바라바. 용서받았었는 죄인을. 원래 영적으로 바라바와 예수님과 합해서 하나가 돼서 둘이 같이 골고다로 올라갈 때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대로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서 말씀으로 만나서 나와 함께 골고다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사 용서받았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이것을 모욕하는 거라고 한다. 이걸 세례받는 거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라는 건 하나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5장 9절을 통해서 이 피는 사람 피가 아니고 구약의 동물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 생명의 피, 영생의 피, 구원의 피. 그 하나님의 피를 흘려준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린 나를 죄사함을 얻는, 그러나 죄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예수님에게 죽어야 된다는 거. 죽지 않고는 해결이 안 나게 돼 있어. 여러분,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 거듭 못 나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까? 그건 나와 함께 내 죄덩어리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가 그걸로 전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죄여, 죄덩어리야. 그래서 사망이 죽을 수밖에 없다. 나와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됐어. 딱 죽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죄사는 사망이야. 죽어서면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 피 흘린 그 피로 죄사함을 얻는 생명의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피와 죽음의 진리를 정말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죄가 없어.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울 때 하나님께서 뻔나서 선물을 주시는 것.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갈라디아 4장 6절 마음에 성령을 보내사 영이 없었던 영을 낳아서 영 안에 성령이 계시름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부활의 주가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삼일체의 영이 오셨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으니까 이것을 거듭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 낳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6장 물이변에 포도이 됐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수가성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복음 5장, 24장, 25장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억 4살간 내 피를 먹고 4살간 내 피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완벽하게 나는 거듭이 나고 이제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서 나의 주인으로 오셨어. 그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제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마음의 손, 마음의 감화 감동시키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이 꼴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여기까지 지금 설명기 이게 영적으로 지식이 아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쭉 들어올 때 하늘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그 나라가 임했어요.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들 주님이 하신 말씀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되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산다는 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고요. 나라는 정체성. 이제 이쪽 정체성은 나는 잿덩어리 용서받았던 잿덩어리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부활해서 하나님 영이 이쪽에 온 나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잿덩어리 아니가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는 이 말씀을 나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늘 묵상하고 늘 인정하고 선포를 할 때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다면 내가 더럽게 살 것 같아요? 더럽게 살 것 같냐고. 더러운 마음일 때 빨리빨리 처분해버리고 내가 죄질 장소 가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왜? 창세기 39장 10절 요셉은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 믿어지는 그 요셉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 믿는 믿음이 내가 누구라는 걸 믿는 믿음이 정말 믿어지면은 죄 안 짓는다니까. 죄를 지들이 얼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창세기 4장 7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얼마나 간단하냐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강야를 뺑뺑뺑뺑 돌 때 그네들 발이 부르던 걸 봤느냐? 옷이 헤어진 걸 봤느냐? 그네들은 하나님이 벗겨 하나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외적으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만은 신약에 와서 개개인을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지식은 안 된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도 이렇게 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사를 항상 선포하고 내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인정하시면 자꾸 선포를 해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 계획을 늘 찾아내서 보고 듣고 내가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 이걸 놓쳐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설교 말씀드린 내가 누구라는 걸 이걸 내가 의지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선포를 하지 않는 한 이건 또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쉽지만 구원받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면 좁은 길로 툭 들어가면 넓단 말이에요. 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했어요. 내가 이제는 살아가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것도 내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고 나라는 정체성을 깨달을 때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12장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영적 산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은 이런 것이야. 유대인제 이방인의 이제 모든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두기 싫어한 죄는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서 이신득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그 말씀. 아브라함을 비유를 들으면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피를 믿음으로 얻고 죽음을 믿음으로 얻고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의롭다는 말씀을 주면서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은 로마서 6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 있어야지 의롭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10장 11장에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시기나게 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 갔는데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12장에 그러므로 그러하니 그런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고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래. 우리 몸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몸은 성전이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내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왜? 하나님 모시고 사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는 게 뭐예요? 내가 성전이야.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겠어요? 해지요. 거룩한 산제사. 이게 영적 드릴 예배다. 네 발이 닿는 곳, 어느 곳이나 네가 가는 곳, 네가 성전이니까 그 자체가 예배 드리는 거야. 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네가 어느 곳을 가도 그 자체가 그게 성전인가, 그게 예배, 영적 드릴 예배.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는 거죠. 얼마나 간단하게 해석이 나오냐고. 그리고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그 뜻은 우리가 이쪽에 왔기 때문에 나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그걸 늘 인정하고 시인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국적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나라 법도 지키지만은 나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법을 지키면 이 땅의 법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에 눈켠만큼 조그마한 고개 하나만, 그거만 있어도 이 땅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말씀이 의지한 긍정적인 생각을 늘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나의 정체, 나의 본질이 이제 뭐냐고요.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가 부활, 피 죽음 부활이 정말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왔어요?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준 자와 받은 자는 알아요. 나는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 선물을 줘. 하나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라는 걸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 예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 영적 예배. 이게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오직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건 율법이 아니요, 은혜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 임하면 말씀은 자동으로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라는 정체성을 내가 알고 내가 누구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새로워. 말씀에 의지한 긍정.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편 139편 나를 감싸려고 하셨나이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게 없고 나의 행동하는 걸 잊게 하시며 나의 눕는과 나의 길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두르시고 나를 안수하였나이다. 안수했다는 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자유가 있고 마음이 새로워져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변화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15장 8절 믿음으로 깨끗해진다. 믿음으로 거룩해진다. 믿음으로 뭘 믿냐고요. 정말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한 사람은, 이 믿어지는 믿음은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성전이고 나는 거룩한 자야.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어. 나는 이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은 남을 살려주는 거야. 살려주는 거. 그래서 내 예수님처럼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줄까? 뭘로? 십자가 부활로만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것은 내가 입힐 거, 먹일 거, 그를 섬기고, 섬기는 이유도 그를 살려주려고.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소금과 빛이 되라 아무리 얘기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나라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고 내가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할 때 나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아 욕심이 떨어져 나가. 하나님처럼 사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 안에 쭉 들어오시니까 이제 살 것 같다.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그도가 경건의 비밀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우리 육이기 때문에 영혼을 입어야 돼.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돼. 뭐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아무리 얘기도 안 돼.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임해야지만 그거는 자동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변화해 새로워지는데 마음이 새로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원수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못해? 그 눈에 들보를 보고 그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라고 생각하고 자꾸 말씀에 의지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고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풀어졌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는 거룩한 영적 산제사들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인정하고 신앙할 때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을 지키더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걸 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무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1대1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십자가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정말 선물을 받으면 내가 안다니까요. 준 자 받은 자밖에 없어요. 응? 누가 나를 예를 들어서 누가 용돈을 100만 원 줬다고 생각. 줬잖아. 받았잖아. 내가 받았잖아. 돈이 있잖아요. 이게 용돈이. 그럼 나타나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체가 됐다. 복음이 실체가 됐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지금 뚱구름 잡는 사람 구름 잡아보세요. 다 날아가. 지식으로는 안 돼요. 얼마나 내가 마태복음 5장 애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나는 안 믿어져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 믿어지니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고요. 내가 변화도 안 일어나고 말은 못하지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내가 더러워요.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알아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알아.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은 준 자 받은 자가 안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고 선물 못 받은 거.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은 너희가 아직도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았어. 이 마지막 때는 이걸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전해줘도 소용없어.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에는 뭐가 있냐고요. 이게 첫사랑이고 가장 중요하고 이건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가야지요. 이거 없는 기독교는 차라리 타종교 가는 게 나아요. 다른 귀신을 섬겨 비나이다 거기서 오래 찌끄레기 얻어먹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차라리. 왜 천국 간다고 교회는 나와서 정확하게 믿어지는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간격도 없고. 여러분 구원의 간격에서 모든 걸 다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없는데 이 속에서 그대를 믿지 않은 자가 똑같이 이 속에 욕심, 탐심,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음란, 간음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만은 본받는 게 아니라 더 닮았어 세상. 이게 속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이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라는 거는 믿지 않는 게 죄야. 안 믿어지는 게 죄다. 그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울어야지. 주여, 나는 이 복음이 십자가 부활이, 피와 죽음과 부활이 나는 안 믿어져요. 알긴 아는데 안 믿어집니다. 이걸 울고 하나님이 애통할 때 그의 기도는 100% 들어준다고요. 왜? 약속의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있을 거다. 그게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저도 한두 번 기도했겠냐고요. 7월 16일 날 35년 만에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들어오면 나는 거룩한 산제살, 내 발이 닿는 곳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게 영적 예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야. 내가 알아요. 내가 알게 돼 있어. 아니, 선물을 받았는데 왜 모르겠냐고요. 약을 먹었으면 펜잘 먹으면 머리가 두통이 싹 없어져요. 안 먹었으니까. 먹었다고 썩었으니까.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먹었다고 자꾸 여기서 주입시키니까 배 놓고 퍼갖고 파리에서 가는데 밥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먹었다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도. 그게 체면술이에요. 이 마지막 때 영적 체면술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구원받았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한다 이 속이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자기가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지. 이 마지막에 진짜 속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애통하세요. 나는 천국 못 가요. 믿어짐이 없어서. 나를 믿게 해달라고,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울어보세요. 뭐 하나님이요, 진짜 며칠만 울어도, 잠깐만 울어도 줄 수도 있었다. 모르겠어. 성경대로.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은 마음이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다.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삼위일체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